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듭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말씀해 주시고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그 이름으로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를 허락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새벽에도 주가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간구하는 모든 간구마다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신 간증이 넘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7장 3절부터 8절까지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를 잡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소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소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소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어제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번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부속 보조 기구들에 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해서 해석을 무리하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해석을 풍요적 해석이라 해서 사실 많이 자제를 시키고 절제를 시킵니다. 잘못하면 잘못된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해석도 혹여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가볍게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소화될 것은 소화시키고 또 여러분이 혹시 맞지 않으면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번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부속기구 5가지가 나옵니다.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등이죠. 이 그릇들은 보기에도 그렇고 사용되는 사용처도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구들입니다. 저는 이 기구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또 성경에도 좀 이름 없이 좀 이렇게 엑스트라처럼 이렇게 조용히 사용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기구가 없으면 제사 자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부속 기구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보인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만들라 하시면서 부속기구 5개를 정확하게 명칭과 함께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번제단에 사용되었던 부속기구들의 기능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한번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재를 담는 통입니다. 이 통은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재를 모아서 뚜껑을 덮어서 재가 날리지 않게 해서 성전의 더러움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비판, 정죄, 참소, 또 수군그림, 교만 이런 재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날아다니는 재들을 주워서 통에 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와 같은 재를 담는 것을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사역으로 상징된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재를 담는 통이 되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 교회에서 재를 날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내 말이 사실이고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여러분 그 재를 날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교회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덮어주고 싸매주고 같이 안파하는 재를 담는 통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부삽입니다. 이 부삽은 재를 긁어서
그 재를 담는 통에 담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재를 긁어내지 않으면 재가 쌓여서 제단 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 부삽은 교회의 부정적인 부분을 제거해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어떤 목사님은 부삽을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역으로 해석합니다. 교회에는 100마디의 예리한 판단을 해서 비판하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한마디라도 조용히 격려해주는, 그래서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그 사람이 소중합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남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조용히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나 때문에 누군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는가? 힘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도 모르게 자꾸 소리를 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소리가 나고 파멸이 생기고 당이 생기는가? 나는 자주 사람들하고 다투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구석구석 이렇게 부정적이고 성도들의 아픈 것들 긁어주고 또 덮어주는 부삭 같은 역할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나는 교회에서 격려자가 되리라, 위로자가 되리라,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리라 결단하면 그 결단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셋째는 대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대야는 번제단에 올릴 고기를 담는 그릇이죠. 고기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습은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드리는 전도 사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죠. 넷째가 고기 갈고리입니다. 이 고기 갈고리는 고기를 찍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도구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도구를 사랑의 갈고리 해서 성도의 사랑과 봉사와 섬김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어느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대요. 식사하러 고깃집에 갈 때마다 자기는 안 먹고 고기만 계속 굽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주변 사람들이 좀 드세요, 고기 안 드세요 라고 말하면 자신은 고기 굽는 것이 취미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소중한 취미를 가져보십시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희생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은 죽음입니다. 다섯째,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이것은 제단에 불을 사르려고 제단의 제물 위로 불을 옮기는 그릇이에요. 불을 통하여 생명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구는 성도의 중보 사역으로 해석합니다. 불을 옮기는 그릇, 중보 기도자가 되십시오. 내가 아닌 누군가를 기도하는 그 일을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 기도 시간이 없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금식하는 중보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중보 사역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민수기 4장을 보면서 은혜 받은 일이 있는데요. 민수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의 일을 이제 레위의 후손인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맡은 사역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들의 의무는 아론의 자손들이 성막을 옮길 때 각종 기구들을 전부 보자기에 싸놓으면 그 보자기에 싼 기구들을 메고 운반하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어떻게 보면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맡은 그 일은 굉장히 단순하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그분들은 그 일을 진지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고핫 자손들은 절대로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풀어서 보지도 말고 단순히 옮기는 그것만 하게 했어요. 만약에 만지거나 성물을 직접 만지거나 성물을 풀어서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리라 엄중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은 이 단순히 보자기에 쌓여있는 성물을 옮기는데도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들은 그 사역에 자기들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아 자손처럼 구약 시대의 광야로 가서 성막을 메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에서 각각 여러 가지 사명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고핫 자손처럼, 게르손 자손처럼, 무라리 자손처럼 그 직을 정말로 진지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맡은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는 않았는가? 이 일이 단순하지만은 그 직임에 생명을 걸었던 고핫 자손의 진지함이 내게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였습니다. 너무 지쳐 쓰러지시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주변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가 원치 않는 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물론 내 십자가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 대신 지는 십자가였지만은 그 십자가를 졌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인연이 되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은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가문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최선을 다하면 생각밖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사비면 어떻습니까? 죄를 잡는 통이면 어떻습니까? 대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어떤 부속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할 수만 있으면 작아 보여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조기구라도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주님의 전에서 나는 보조기구라도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하리라. 이런 결심을 해보십시오. 부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어떤 모습이든 쓰임받으십시오. 부사비든 대하든 갈고리든 주님 나는 쓰임받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부사비면 어떻습니까?
죄를 담는 통이면 어떻습니까? 대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전에서 써주심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를 주신 예수님께서 불러 나를 들어 지명하여 쓰시는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인지해서 늘 감사와 감격으로 주신 직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결국 그것이 내 인생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전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문지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냥 물건을 싸는 사람은 싸는 사람, 옮기는 사람은 옮기는 사람, 그 일을 생명처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부사빔이 어떻습니까? 죄를 담는 통이 어떻습니까? 갈고림이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어떤 모습이면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로 받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쓰임받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원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가정의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참 번제에 쓰임받는 5가지 기구를 통해서 때로는 아버지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보조기구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꼭 필요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역할이든 아버지가 내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고 살려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나를 일하라 불러주시니 아버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충성되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처음 교회를 감당할 때는 우리에게 순수함도 있었는데 자꾸 우리가 변질되어 갑니다. 우리 심령 속에 날부터 습관이 되고 간섭이 되고 설렁설렁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주께 맡긴 사명을 진지하게 고아 자손처럼, 무라리 자손처럼, 게르손 자손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맡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그 사역을 통하여 생각밖에 하나님 은총의 증거와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필요한 구석구석마다 필요한 일꾼들 채워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는 수많은 사람들로 교회가 합력하여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고통하는 열방을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듣지 못한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깨달음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여서 코로나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 생각 밖의 변화, 은총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 주님 아십니다. 그들의 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께 연락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눈물에 담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종이 교만고 오만을 아버지께서 꺾어주시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남은 생에 종의 생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종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전개되는 말씀이 교우들의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아름답게 확장되어서 이 영상을 통한 사역이 하나님 낮게 복되게 종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 옛날 종이 부름받을 때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며 종의 입술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권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